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한 달 동안 그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 현 시대, 그래서 점차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는 온라인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 이때에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드러나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을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기억이 좀 오래되셔서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한 달 전이다 보니까 4월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월 마지막에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으로 시작되었던 이 영혼 구원의 사명,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면 이래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과 당대에 임했던 대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지느냐?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 복음의 확장, 복음의 선포가 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의 그 길목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닥에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바나바가 곧장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를 들립니다. 자, 말씀에서 25절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난 왜 한 달 전에 기억하십니까? 찾다, 이게 그냥 어디 있나 찾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대의 사울은요, 소위 이름 없는 자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다소에 있을 때만 해도요, 어떤 이름도 사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냥 그런 성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샅샅이 찾고자 바나바가 간 겁니다.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한 집 한 집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만큼 사울 찾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찾은 사울과 함께 드디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네, 1년 동안 1년이 며칠이에요? 네, 300일. 잘 아시네요. 네, 365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365일 이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마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얼굴 보고 예배를 마치 한 주 동안의 숙제 얼른 해버리고 그냥 한 주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365일 쉼 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율법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쳤을 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6절의 하반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으로 불리는 이름이에요? 기독교인이 긍정적으로 불립니까? 세상에서? 매체에서 뉴스를 보면 교회와 기독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그들의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증표가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역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긍정적이에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칭호의 문제일까요? 삶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고 한다면, 고난받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자존심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조롱받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조롱받습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니, 더한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들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들,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능력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 동안 교육받은 거예요? 10년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1년 아래인 분들은 하윤이도 1년이 넘었네. 21개월이니까. 하윤이조차도 1년이 넘었어요.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그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신앙이느냐?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고 오래도록 무언가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과 안디옥 교회는 얼마 동안? 1년이에요. 문제는 기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았느냐, 삶에서 열매를 거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코로나로 혼란한 현 시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닮은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예배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오롯이
굳건한 믿음을 세워갔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곳이 선교 거점이었어요. 나중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 거점의 첫 번째가 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만큼 칭찬받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날마다,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흥황해 가던 때입니다. 부흥해 가던 때예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자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온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이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1절에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에. 분명히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때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은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때의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 사랑스럽지만 왼수다 같은 누가 있어요? 저 배우자, 저 내 남편이 너무 아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갈 때 그때에 사탄의 영은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영은 더욱더 믿는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치밀하고 지혜롭고 강교한 시험을 우리한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헤롯이 크게 3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때에 태어날 때 그때는 이제 헤롯 왕, 그리고 그 이전에가 헤롯 대왕, 현재는 헤롯 3세, 세 번째 헤롯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자예요. 이 자가 누구냐? 누구를 죽인 자일까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죽게 되는 과정에 있던 그 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게 뭐냐면 헤롯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세워진 섭정왕입니다. 섭정왕이 뭐예요? 국민으로부터, 이게 신하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세워진 정통적인 왕이 아니라 누가 세운 왕이에요?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당연하죠. 로마한테 잘 보이기를 원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굉장히 정치적이죠. 왜냐?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그 생일날 자기의 온갖 신하들과 주위에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끝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을 보자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왜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손을 대느냐? 어떤 손까지 대느냐?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입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이 사도들 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3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무엇합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느냐? 헤롯을 누가 싫어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안정화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사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동지가 되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부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암묵적으로 희생을 하고 희생을 또 요구하며 희생을 당하는 부류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헤롯 왕이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가하느냐,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누구를 잡아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4절. 잡으려 했던 게 3절인데 잡았어요. 잡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백성 앞에 끌어낼까요? 죽이려고 해요. 사도 중에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것도 위기이지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리더에 해당되고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도 현재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당장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을 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28장입니다.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전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7장입니다. 1장에서 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초대교회가 생성되는 것, 또 초대교회가 생성되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또 성령 충만해진 결과로 성도와 교회가 드러나는 기적적인 은혜의 상황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몇 장에서 몇 장이요? 1장에서 7장입니다. 자, 8장에서 12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한정적인 장소를 이제 초월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며 또 복음이 선포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 이방인에게까지 맺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8장에서 몇 장까지요? 12장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장에서 28장은 거의 주로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땅 끝까지 그 장소를 넓혀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13장에서 28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락이 세 개로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느냐?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각 단락이 끊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임했어요? 박해가 임했어요.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는 그 시발점에 무엇이 있느냐? 큰 박해입니다. 그냥 작은 박해가 아니었어요. 대박해, 큰 박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4절을 보는 것처럼 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까지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꾼과 공동체로 성장되어 갈수록 오히려 사탄은요, 그리고 세상은 그 심판대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죄인 취급하고 옥에 가두고 책찍질을 가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아니,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반복이 그냥 그 정도로만 반복됐습니까? 여러분, 이 반복이 될수록 그 강도가 더욱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세지고 있어요. 거세지고 있어요. 방법도 더욱더 잔인해집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왜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나요? 여러분, 핍박 당하면 잠시 지혜롭게 중단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중단이 아니라 계속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12사도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12사도들의 인생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라고 불렸던 제자 역시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청합니다. 나를 거꾸로 박아달라. 베드로의 동생 되는 안드레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안드레 역시도 내가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라면서 X자형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마태와 오늘 이 야고보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빌립은 참수형을 당하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12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 한 명씩 순교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박해가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잠시 몸을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중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갔듯이, 야고보가 그렇게 죽어갔듯이 나머지 사도들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최소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끔찍한 죽음입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죽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피 흘림 없이 기독교가 자라간 역사는 없어요. 세계 어느 곳에도요, 아무런 피 흘림 없이 기독교가 부흥했다, 흥왕했다,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늘어갔다 절대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성도가, 교회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갔으며 성도의 신앙 역시나 자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정진했던 사도들처럼 이제 우리 차례라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예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의 꽃들이 피우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개인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당면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보았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는 교회가 이 공동체 중 하나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 잡혔습니다. 가장 최대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예. 스데반이 언제 죽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의 일인데,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겨요? 마땅히 여깁니다. 잘 죽었다 라는 거예요. 사울만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만족했습니다.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더욱더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해서 세상의 반응이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핍박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날에가 언제예요? 누가 죽은 날? 스데반이 죽은 날이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게 지금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전에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의 시발점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환난을 당했던 그 교회가 현재 또 누구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 외에는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위기가 오니 흩어졌습니다. 환란이 오니 피했습니다. 최소한 나한테 그 위기가, 환난이, 박해가 임하지 않도록 잠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다릅니다. 어찌 보면 더 깊게, 더 잔인하게, 더 간혹한 시험과 고난으로 찾아오고 있는 현 상황에 교회는 오늘 12장 5절에 보는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갔던 교회가 현재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거센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피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까지 기도하느냐?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기도한 겁니까? 전날 밤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베드로가 언제 노임을 받습니까? 탈옥을 언제 해요? 다음 날이에요. 날이 새도록 잠깐 1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현재 베드로를 위해서 날이 새도록 간절히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서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은 더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제 욕심인가요? 한 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특히나 핍박과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죠.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빼낼 수 있는 게 기도가 맞습니까? 최소한 이 감옥에 관수가 몇 명인지, 문이 몇 개인지, 어느 시간대가 취약한지 알고서는 몇 사람을 보내서 긴밀하게 베드로를 빼내거나 아니면 그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베드로를 빼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여러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고 정말 그렇게 행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친히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없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불가능한 게 어떻게 된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반대로 해석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휘몰아칩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야, 기도한다고 밥 먹여줘?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야, 너 무슨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냐? 몰라서 그러죠. 자존심 상하는 거는 성도들이 그 말에 현혹돼요.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말이죠. 그렇게 기도 공동체되는 교회에게 가장 위대한 대책은 바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날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고 있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요. 얼마나 자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어떻게 자고 있냐면 이 베드로가요, 참 특이해요. 말씀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군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내 옆에 자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잠이 잘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죽는데 군인들이 옆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잘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여 있어요. 두 손이 딱 착고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편합니까? 절대로 편치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자느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어디를 칩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는 이렇게 잠잘 때 제가 좀 예민한데 빛이 딱 뭔가 비치잖아요. 바로 깹니다. 뭔가 조그만 빛도 이렇게 싹 자는 중에 보이면 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빛이 나왔대요? 광채요. 광채. 이 옥중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면 자다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내일 내가 사형당하는데 깨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어떻게 자고 있는 겁니까? 쉽게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믿는 구석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아마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베드로를 그렇게 옆구리를 사서 깨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집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 그러면서 또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환상이 뭐냐? 소위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구나.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이구나. 내일이면 죽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꿈을 또 주시네. 그래도 꿈이라도 이렇게 꾸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꿈을 꾼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한 거리는 이 그 골목을 말하죠. 한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탈옥한 거예요. 탈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현재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날이 새도록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새도록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노임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럴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지닐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워요.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용사들이 부재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요. 온라인조차 안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산재해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 장기 입원 중인 장영자 권사님, 또 척추뼈에 골절이 생겨서 급하게 입원을 하신
권현녀 원사님. 제가 때때로 신방을 전화 드리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저를 참 먹먹하게 했어요. 자기가 병원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병원 사람들한테요. 아니 병원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나 싶어서 권사님 무엇을 자랑하세요? 라고 했더니 장혜원 장원사님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날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내가 자랑한다고. 너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분 생각하면서 간절히 정말 그 생명 붙잡아 달라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분의 자랑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제주도,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연락이 온 것은요, 현재 베트남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사역을 중단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후원하다가도 현재 우리도 재정이 없다 보니까 더 규모가 있는 교회가 현재 1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물질로 공급해주고 물질로 해결해주면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진정 성도들의 모임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더욱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위험에 처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현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대책이 바로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